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행복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 택함 받은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그 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아브라함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 무식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라요. 뭐 특별히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 무식한 어부가 말해요. 그걸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더라. 무슨 누가 가르쳐 줬다고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 통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죠. 이렇게 전도를 해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듣고 믿어요. 어?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그냥 인침을 받게 됐다. 인침을 받게 됐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시민권 받은 거예요. 천국 시민권. 이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 속에는 항상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뭐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성령에 인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양이라 그래서 내 양.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를 안다 그래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뜻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모른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아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전혀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 하는 그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 뜻이 난 너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그러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러고 그냥 낙심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14절부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젖 먹이는 엄마가 자기 그 자식을 잊을 사람이 있겠느냐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젖을 먹여서 기른 아이를 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를 내 이 손바닥에 새겼노라. 손바닥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모르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비록 환난은 일어나서 아주 절망적이고 그냥 버림받은 기분이 나지만은 잠시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를 아노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른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갈 때 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께 순종,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께 순종을 하질 않아. 주님을 따르질 않아. 다른 길로 가. 자꾸 다른 길로. 제멋대로 가. 제멋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항상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다.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있긴 있지만은 그 외에는 평생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찾아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됐죠. 성경에 보면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말할 것도 없죠.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역시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는 그 귀가 열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주님이 그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요, 그냥 무슨 소리 들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거리감도 있고 이 목소리를 들으면은 누구 목소리인가도 대강 알게 되고 이러죠. 똑같은데 형상만 안 보여.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을 때 오이 떨기 나무 불 붙어 있는 그 앞에 섰을 때 그냥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하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거야.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과 얘기할 땐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특징은 뭐냐? 형상은 없어요, 형상. 근데 아주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자고 기도하고 대강 각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다, 이런, 그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체험한 거, 또 성경에 나타난 거, 베드로에게도요, 고넬료가 사람 보는 사람 찾아왔을 때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냥 분명히 명령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뭐예요? 주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이하에 쭉 보면은 그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거는 하나님 버린 거예요.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서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을 그걸 자기가 간직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찢어버렸어. 그냥 불태워버렸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버림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택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면 뭐 봐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알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때가 뭐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했지만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감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합력하여서 모든 게 잘 된다. 대강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좋게 가장 좋게 잘 되게 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를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생겨도 지나고 보면 이야, 그냥 얼마나 몇 배의 축복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결말을 보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할 때 특히 이 말씀은 그대로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걱정할 거 없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다. 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가장 좋게 가장 잘 되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요, 그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해도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뭐 죽고 싶어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욥기를 보면서 욥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욥의 마지막을 보라고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잠시 고생하는 그 어려움 당할 때를 어떻게 보내야 제일 좋으냐? 첫째로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날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내가 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날 이렇게 연단하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만 하고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늘 감사만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만 해야 돼. 믿음의 말만.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다가, 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욥이 제일 잘못한 게 뭐예요?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느라고 쓸데없는 소리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아유, 또 얼마나 그냥 죽고 싶다 그러고, 왜 날 태어나게 했냐고. 여러분,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몇 배로 더 고생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이 시험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 어려운 시험 통해서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그렇게 그냥 말해버려. 뭐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그냥.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해버리면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이.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몸도 좀 피곤하고 지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찬송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거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겠네 하면서 그 찬송을 정확하게 다 하진 못하도 그냥 혼자서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그 찬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나고 그냥, 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냥 그런 비슷한 찬송을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몇 가지를 그냥 내가 이 녹음기에 녹음을 했어요. 이 녹음기는 이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반복도 시켜놓으면 계속 그 찬양을 이제 틀어주는 그런 녹음기인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얼마나 좋은지. 이 시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기뻐하시고 감사만 하시고, 아멘, 믿음의 말만 하세요. 아멘. 믿음의 말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그냥 보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너무 그게 꿀송이 같이 달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아주 그냥 기쁨으로 차원에서 이제 순종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얼마나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사랑하고 내 아버지도 사랑하고 정말 너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하신대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살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 그냥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이 마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이 말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또 집에서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함이 훼손된 부분이 뭔가, 그거 철저히 찾아내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이제 올 때도 그렇고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벌써부터 목욕도 하고 몸도 씻고 내복도 갈아입고 이 목욕할 때도 아주 은혜 가운데 목욕해야 돼요. 이 거룩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귀하게 쓰세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질그릇이냐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아주 귀히 쓰이는 것이 된다. 거룩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꿈, 그런 소원, 그걸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고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좋도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다윗이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셔서 그냥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러면요 엄청난 보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냥 땅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생기고 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 지을 준비 그냥 할 때 그냥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쌓아놓고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전 도면을 다 미리 그냥 알고 아예 크기까지 다 알고 그냥 미리 다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건축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윗이 부자 되게 해줘, 부자 될 마음, 그런 거 가진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런 생각, 자기를 위한 그런 생각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꿈이 뭐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좋도다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죠. 승리케 하시죠.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의 아주 일생을 복받게 해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빨리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생을 이제 바꿉니다.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 이 순교하는 거, 이거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